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6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56쪽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합이 3년이 지나도 아람이 길르앗 라봇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니까 아합이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람이 돌려줄 기미를 전혀 안 보이고 전쟁까지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가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은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기로 하는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지 이 길르앗 라봇을 우리가 다시 얻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건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의견을 묻지요.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낀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이 말을 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는지라고 물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를 찾습니다. 근데 아합은 미가야가 싫죠. 왜 싫습니까?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불러서 예언을 듣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미가야는 아합에게 당신이 그 전쟁에 가면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왕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14절 읽었던 것처럼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미가야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2025년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용기를 성령께서 또한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또한 그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요 위협과 거짓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말씀하니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는 거예요. 미가야는요 항상 그것을 내가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 나는 그것을 말하는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미가야는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400명의 예언자는 무엇을 전한, 그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을 전했던 사람들입니까? 아합 왕이 듣길 원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아합이 듣고자 하는 말, 아합이 듣기를 원했던 내용, 아합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그것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듣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드기야가 나오죠.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아람 사람을 이것들로 찔러 진멸케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동조해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는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는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몇 번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의 그 이름, 즉 내가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내게 말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시드기야도 있고 미가야도 있고 400명의 예언자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 미가야만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면 그는 어떤 믿음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400명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합의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아합이 원하는 것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는 소리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앞에 맹세해서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을 말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참 예언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와 또한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의 그 말에, 그것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의 그것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는 그것을 듣는 일에,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듣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밤 이 기도의 자리도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미가야와 이 시드기야나 400명의 예언자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특별히 시드기야와 이 400명의 예언자들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도 화를 말씀하였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400명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냐? 400명이 말하는 거, 다수가 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잘 들으소서. 악한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겠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는 입에서 악한 것과 왕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악한 영이랑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한 영과 거짓말하는 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과 거짓말하는 영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겠죠. 어떤 특별함이겠습니까? 먼저 나는 예언자인데, 예언자라는 특별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특별함 때문에 누리는 세상의 권력의 특별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합이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했고 베풀었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 특별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내 입에 들어왔는지도 영적인 분별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조차도 판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함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가야는 그렇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피천에도 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나도 아합이 원하는 걸 말해주면 이들이 누리는 걸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그 특별함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내가 순종하기엔 좀 순종의 수준이 낮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가끔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순종한 사람인데 이 순종의 대가로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특별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교만함이나 거짓말하는 영이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이어서 볼까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미가야의 결과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에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에 머무르고 광야에서 자기가 죽기를 바랄 정도의 탈진의 상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항상 복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별함이나 복의 특별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회의감이나 물음이나 섭섭함이나 원망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의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고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 길이 사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는요, 그 결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리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가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그렇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점의 순간에는 이 순종의 결과가 어렵고 공고하고 때로는 내가 회의감이 멸로올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믿음의 순종의 선상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에서도 전쟁에서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너도 동일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합은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언하심은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그 때때로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것들이 힘을 과시하고는 현실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복음이 오염되고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임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편승하고 흘러감고 대세에 따라가는 것이 편안한 길입니다.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편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13절처럼 미가야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하라는 식의 요청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되는 현실과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협하며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미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며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그것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내 입술에 넣어주는 그 말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때론 내가 빈곤하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다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세우면서 내가 너를 예비해 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기 때문에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 관계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만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고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미가야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살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은 그 결과보다 과정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과정 가운데 배우는 은혜를 깊은 선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